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아직 날이 많이 더워서 힘드실 텐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549장 예전 찬송 431자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549자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6절. 잠언 26장 1절 봉독에 올립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낙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제까지 잠언은 거의 매절이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참 이야기도 힘들고 따라가기 참 쉽지 않죠. 근데 26장은 좀 독특하게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다툼 좋아하는 위선자 이 세 가지 주제를 묶어 가지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 쫙 모아놓고 게으른 자 모아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그래도 좀 쉬운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잠언을 편집한 학자들이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이런 건 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편집한 게 아닐까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에 대해서 옹호하지 마라. 미련한 자는 그 어리석음을 책망해서 미련함을 깨우쳐야지 옹호한다고 될 일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미련한 사람한테 옹호해봤자 삶이 달라지지도 않고 생활 태도 바뀌지도 않고 신앙이 안 자란다. 날카롭게 채찍으로 징계를 가해서 미련함을 깨뜨려야 된다. 근데 그걸 얘기합니다. 또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의 이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그 나태함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지적합니다. 다툼을 좋아하고 또 남을 희롱하는 그 위선에 대해서 신앙의 위선에 대해서도 경고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언은 한 줄 한 줄이 다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특별히 26장을 좀 눈여겨보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내게 이런 모습은 없는가, 이런 사람들 만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련한 자에 대해서 오늘 1절 6절은 전부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인데, 미련한 자를 어디다 비유했냐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지 마라. 미련한 자에게 잘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칭찬해버리면 그 미련함이 이제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겠어요? 아,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게 당연하구나. 하나님 무시하고 이제 자기 뜻이, 자기 고집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자겠어요. 그 미련한 자에게 존귀한 자리가 주어지거나 존경을 파하고 사람들이 아, 당신 믿음 좋다, 열심히 하는군요,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박수치면 오히려 그게 이제 잘 된다고 생각가지고 미련이 점점 커져서 해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미련한 자를 영예를 주는 건 어떤 일이냐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운데 여름에 눈 올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아요. 추수 때는 해가 바짝 나야 곡식이 여물고 할 텐데 비 와버리면 곡식 썩죠. 추수해 놓는 거. 고대 시대는 특히 더 심했습니다. 냉장 시설도 없는데 비 와버리면 기껏 추수해 놓은 거 다 썩잖아요. 반드시 추수 때는 비가 오면 안 되고 햇빛이 바짝 말라야 되는데, 미련한 자들의 영예를 주는 건 이런 어리석은 짓이고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 짓이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또 까닭없는 저주를 사람들이 퍼붓는다. 그게 미련한 거죠. 까닭없는 저주예요. 뭐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 감정 가지고 함부로 저주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거예요.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 비판하고 욕하는 건 자유인데요.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 죄는 그냥 없어지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비판에 참고 넘어가 준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가장 대표적으로 까닭 없는 저주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욕먹을 짓 뭐 한 게 있습니까? 저주받을 짓 한 게 뭐 있냐고요.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나약한 자들, 그런 미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예수님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저주를 행했는데, 유대인들이 저주를 행했는데 그 저주가 뜻대로 시행됐느냐? 그 저주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예수님. 이거는 저주를, 까닭 없는 저주를 퍼부어도 참새가 떠도는 것 같아요. 참새 여러분 떠돌면 잠자리 가만히 못 있잖아요.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또 제비가 날아간 것 같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것처럼 그 까닭 없는 저주는, 미련한 자들의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도 그런 걸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눈 닦고 봐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까닭 없이 저주를 퍼붓고 불평을 원망하는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나 보세요.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 자기 감정을 진리처럼 하면 안 되고 자기 정의가 빠지면 안 된다고 정말 설교를 많이 드렸고,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 그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까닭 없는 저주, 까닭 없는 불평, 원망에서 자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어떤 게 필요하고 지금 어디다가 비유를 했나 보세요. 말에는 채찍이 필요하고 낙에게는 재갈이 있어야 뭐 말을 움직이고 낙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미련한 자를 나귀와 말에다 비유해놨어요. 동등급으로. 그 말에게 채찍이 있어 말이 움직이는 것처럼 낙에게 재갈을 물러나야 방향을 잡는 것처럼 미련한 자 등에 막대가 있어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 동물에다 비교하는 게 참 민망스럽긴 하죠. 근데 우리 자칫하면 사람의 인격이 짐승에 비교돼 가지고 웃음꼴 되잖아요. 우리 개에다가 사람 인격을 많이 비유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개가 들으면요, 사람 인격이 잘못돼도 개에 자꾸 비교하면 개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개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주인한테 보세요,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근데 사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의 잘못된 거 자꾸 개에다 비유해서 비판하는지. 물론 개는 이 뭐 부모 형제도 모르고 그 관계에서 새끼를 낳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일상적인, 여러분 개 키우는 분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사람이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처럼 그렇게 충성되고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애완견처럼 그렇게 사랑스럽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그 애완견처럼 이렇게 말 잘 듣고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못하면 사람이 그렇게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고 지금 심각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말이나 나귀에다가 미련한 자를 동급으로 해놨어요. 참 심각한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유지해야 된다, 성도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짐승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뒤에서 손가락질 받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가 그래 살아서는 안 되죠. 자, 4절, 5절은 겉으로 보면 모순되는 것 같아요. 다른 말을 지금 반대되는 말을 해놨습니다. 4절과 5절 보세요. 4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 따라 대답하지 마라. 미련한 자한테 말할 때 대답하지 마라. 왜? 너도 미련한 자 될까 봐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 5절은 반대로 해놨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왜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했는가? 내용이 다르죠. 미련한 자를 대할 때 필요한 자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침묵해라. 또 하나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웅변으로 가르쳐라. 그건데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것을 말할 때는 그 침묵해라. 거기에 동의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너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떠벌릴 때 그냥 어떡하겠어요? 참새가 지저귀는 어떻게 누가 참새를 붙잡아갖고 입을 막겠어요? 그냥 두는 거란 거예요. 그냥 둬라. 그러나 주의할 건 너 따라하지 마라. 너도 같게 된다. 같이 미련한 자들과 두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미련한 자가 어리석음을 자식을 자꾸 할 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해라. 잘못된 걸 지적해 주란 거예요. 잘못된 걸. 왜냐하면 미련한 자가 무지한 말을 하면서 스스로 옳게 여기거든요. 자기의 미련함이 옳다고 큰 소리 친다고요. 그런 일들이 뭐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떼기로 한다고. 가만히 알잖아요. 가만히. 요즘 젊은 사람 가만히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뭉치게 가만히 떼기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어떨 때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고 말할 때 그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란 거예요. 그래 어리석음을 밝혀줘야 그 미련한 자도 지혜를 찾을 거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되는가? 근데 그게 참 지혜가 필요하죠. 그 분별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인들이 그 분별을 가지고 침묵해야 할 때와 지적하고 대답해야 될 때 잘 알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화평을 누린 자로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절에 이 또 미련한 자에게 기별을 하는 걸 부탁했다. 미련한 자 편에 어디가 소식 전해라. 그런 건 마치 자기 발을 베는 것과 같고 해를 받은 것 같다. 자기가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미련한 자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라 그러면 그 소식이 제대로 전해지겠냐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겠지. 그러니까 사람은 설 때 잘 써야 된다.
잉여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잉여인간. 교회 안에도 잉여인간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잉여인간. 정말 필요한 자가 되셔야 돼요. 필요한 자가. 하나 앞에 거의 다 우리 행동들이 정말 기록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 특히 목회자라서 잉여인간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죽을 때 죽더라도 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사역하는 거죠. 잉여인간 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도. 미련한 자 편에 기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미련한 자의 여러 가지 방면의 말씀을 하는데 결론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미련한 자 되면 안 된다는 간절한 당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사랑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결코 미련한 자의 모든 말과 행위를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미련함의 어리석음에 미련함의 위험함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미련함에 대한 이 잘못된 것, 위험성을 잘 알고 미련함이 가져오는 그 어리석음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이나 인간관계에서 미련한 자로 욕먹지 않게 해주시고 미련한 자로 이곳에 폐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미련한 자로서 교회 공동체에 장애물이 되거나 피해주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련하면 미련함으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미련한 유대인들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도록 지혜롭고도 겸손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로 이 하루도 그리고 남은 생애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모든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나 투병 중이고 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내일 에베네셀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전 교인이 토요일 새벽기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돌보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